시편 148편 중심으로 해서 모든 천사여 그를 찬양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 148편에서 우리는 이 천사에 관한 교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천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이 성경의 모든 교리들은 과장되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합니다. 과장의 위험도 있고 축소될 위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과장해도 위험하고, 어떤 교회는 매일 귀신만 얘기를 해. 귀신론을 너무 과장해. 또 어떤 교회는 매일 방언만 얘기해. 방언 너무 과장해. 방언을 무슨 성령 받으면 방언이라고, 그런 헛소리가 어디 있어요. 그런 걸 가르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장하는 거죠. 또 반면에 또 어떤 교회는 중요한 교리들을 무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리에 대한 과장도 위험한 것이고 교리에 대한 축소도 위험한 것입니다. 이 천사에 관한 교리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천사의 교리를 너무 과장을 해가지고 천사 숭배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 천사를 숭배했어요. 근데 이런 현상들은 중세기에도 계속되었고, 오늘날 이 천주교 사람들도 이 천사 숭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숭배하는 것은 천사에 관한 교리를 과장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천사를 숭배할 뻔했던 사람이 있어요. 숭배할 뻔했던 사람, 숭배를 하지 않았고 할 뻔했어요. 그 누군가 하면 바로 요한계시록에 계시를 받았던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어떤 방식으로 계시를 받았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를 주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들을 통해서 종들에게 계시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천사에게 다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는데, 계시를 다 받고 나니까 천사가 얼마나 위대해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엎드려 가지고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8절로 9절에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엎드렸어요. 근데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내가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를 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나도 종이다, 나도 종인데 너도 종이고 나도 종이고, 그런데 종끼리 무슨 경배가 어디냐, 경배하지 말고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 해라, 이렇게 말씀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조차도 천사 숭배의 위험에 빠질 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 숭배는 사람들이 그 위험에 빠지기 쉬운 거죠. 오늘날도 보면 책들이 무슨 천사에 관한 책이 굉장히 많아요. 천사에 관해서 뭘 그렇게 도사같이 많이 하는지 책이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다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헛소리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천사 숭배로 가는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천사들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부인하고 천사들이란 그냥 상징적인 존재들 뿐이라 이렇게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 숭배도 위험하고 그 반대 극단인 천사 무시도 위험합니다. 성경은 천사들이 있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피조물이라 하는 것을 수없이 많은 구절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편 148편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
사자가 뭐 으르렁거리는 라이온이 아니에요. All his angels,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라. 모든 하늘의 천군이여 찬양하라. 천군 천사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이 시편 148편을 중심으로 해서 천사들에 관한 진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천사들은 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 하는 진리예요. 천사들은 우리가 숭배할 대상이 아니에요. 천사들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물 가운데에는 눈에 보이는 존재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도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영적인 존재를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우리가 창조 기사를 보게 되면 천사들의 창조에 관해서는 언급이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언제 창조하셨나 이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으니까 지으신 모든 것, 거기는 이제 천사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조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들도 창조하셨다, 그런 얘기죠. 보이지 않는 것들은 이 천사들입니다.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여기 정사나 보좌나 주관이나 권세나 이런 것들은 전부 천사들의 계급이에요. 계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보이는 것도 창조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창세기 1장에는 천사들을 언제 창조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골로새서 1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보이는 것도 창조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순서가 어떻게 되나, 이 순서가 요게 좀 헷갈리죠. 한번 물어볼게요. 해와 달과 별은 언제 지으셨나요? 며칠째? 아마 아이고 점심 저녁 명절이라 많이 먹어갖고 머리가 안 도네요. 그렇죠. 이거 금방 알기가 어렵습니다. 첫째 날은 하나님이 뭘 지으셨냐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어요. 첫째 날 빛을 지으셨고, 둘째 날은 궁창을 지으셨어요. 궁창, 하늘을 지으시고 궁창 위에 물하고 아래 물하고 나누셨어요. 궁창 위에도 물이 있고 아래도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셋째 날은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 한 군데로 모아가지고 육지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물을 한 군데 모인 것은 바다라고 하고 물이 없는 것은 육지라고, 그렇죠. 그 육지를 만드시고 육지에다가 각종 씨 맺는 채소, 과일, 나무 이런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넷째 날은 뭐냐? 넷째 날은 첫째 날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했기 때문에 빛을 내는 해와 달을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둘째 날하고 연관이 돼요. 둘째 날이 궁창 하늘을 지으셨기 때문에 다섯째 날에는 궁창에 날아다니는 새를 지으셨고, 또 궁창 아래에 물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 물에 물고기를 지으셨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섯째 날에 뭘 지으셨나? 여섯째 날에는 셋째 날하고 연관이 돼요. 육지를 지으신 것이 셋째 날이니까 육지에 사는 짐승과 인간, 이런 순서로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맨 마지막에 창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148편을 보게 되면 3절 이하에서는 다 보면은 창조된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해와 달, 그렇죠. 하늘에 창조하신 해와 달, 그리고 땅에 창조하신 과목, 그리고 궁창에 창조하신 새,
육지에 창조하신 짐승, 그리고 인간이 모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1절 이하는 인간이 찬양하는 것이고 10절은 짐승과 가축과 기는 것 나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고 9절은 과목과 백향목 나무들이 찬양하는 것이고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3절 4절은 해와 달 이런 것들이 찬양하는 것이고, 그럼 왜 이런 것들이 다 찬양을 하나? 찬양하는 이유가 거기 5절에 나와 있죠. 5절 마이크 약간 불편해요. 마이크가 약간 너무 울려요. 시편 148편 5절 읽어보죠. 5절 시작.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하나님이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다. 근데 5절에 그것들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것들에는 2절에 나와 있는 천군 천사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군 천사도 하나님의 지으심을 다 받았고 하나님이 명하심에 지으심을 받은 존재라,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 148편을 자세히 보면 거기 그 3절 이하는 해와 달, 수목, 짐승, 마지막에 인간 이렇게 창조의 순서대로 쭉 나와 있는데, 그런데 2절에 천군 천사가 제일 먼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편 148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이는 것도 창조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하시고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창세기 1장에는 보이는 것만 기록해 놓은 거예요. 보이는 것만. 그런데 우리가 시편 148편을 보게 되면 보이는 것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 먼저 찬양하고 있어요. 먼저 찬양하는 걸 볼 때에 지음 받고 나서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구나 하고, 우리를 누가 존재하게 했나,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셨구나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148편이 중요한 이유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들이 눈에 보이는 만물보다도 먼저 피조되었다. 그것을 시편 148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을 만들기 전에 먼저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들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를 보게 되면 이 천군 천사들이 다른 피조물들이 창조되는 것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고 기뻐하고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욥기 38장 4절에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내가 땅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냐 욥아? 그러니까 이거 없었죠 거기. 저는 거기 없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욥기 38장 7절을 보면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여기 새벽별들이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이 육지보다도 땅의 기초보다도 먼저 피조된 천군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창조될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바로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새벽별 천사들이죠. 모닝스타, 새벽별 천사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도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먼저 피조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고 짐승과 수목과 인간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을 봐도 다른 천사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는 것을 본 증인들이다 하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보면서도 천사들은 언제 지음받았나, 소위 갭 이론을 제시하는 이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사들 다 지으셨고 천사들이 타락해가지고 한동안 무슨 수천만 년의 간격이 있고
그 다음에 1장 2절에 그때 새롭게 무슨 뭐 피조물을 창조했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죠. 이 갭 이론, 이거 완전 헛소리, 진화론과 성경을 조화시키려고 하는 헛소리예요. 뭐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수천만 년의 갭이 있으면 2절과 3절 사이에는 왜 갭이 없고 4절과 5절 사이에는 왜 갭이 없어요? 갭을 왜 막 집어넣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론들은 모두 엉터리 이론,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의 헛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언제 지으셨나? 창세기 1장에 6일 동안 지으셨다. 그 하루가 얼마인가? 24시간이다. 그죠? 6일 창조론. 그러니까 전통적인 기독교, 보수적인 기독교는 이 개혁주의 기독교는 24시간 6일 창조론을 믿는 거고, 그럼 그때에 하나님이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창조하셨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것들보다 먼저 창조되어서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그 증인이 되었다, 증인이 되고 그때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천사들은 어떤 특징을 가진 존재인가? 여러분, 천사 수는 얼마나 될까요? 한 100쯤 될까요? 만쯤 될까요? 천사 수가 얼마나 많을 것 같아요? 천사의 수 알 수가 있나요? 예, 알 수 있죠.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니까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이런 말이 나와요. 천사가 천만이다. 이건 뭐 정확하게 천만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수가 헤아릴 수 없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천사의 숫자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천사, 뭐 북한의 김정은이가 아무리 까불어도 하나님이 천사 그중에 하나만 보내도 그날로 사망이야. 김정은이는 하나만 보내도 하나만 보내도 그날 사망이에요. 그날로 그냥 뭐가 터지든지 하나 터져갖고 그냥 사망이에요. 까불어봤자, 하나님에게 까불어봤자. 하나님이 지으신 천군 천사가 헤아릴 수 없이 많고, 그 중에 잘 노는 거, 잘 노는 천사, 잘 한가해가지고 할 일 없는 천사 하나만 보내도 김정은이 같은 건 그냥 현장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런 거 무서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죠? 천사의 숫자가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도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만 곱하기 만, 얼마인지 모르죠. 100 밀리언, 100만 천만 억이에요. 천천, 이건 또 얼마인가? 천천, 하여간 만만 천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천사들의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가 뭐 한 20명쯤 있나 30명쯤 이렇게 조그맣게 숫자를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이에요. 엄청나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근데 천사들은 인간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면 인간은 그저 부부 하나만 지어놔도, 아담 하와만 지어놔도 생식 능력이 있어. 자꾸 인구가 늘어. 그렇죠. 자꾸 늘어요. 그냥 뭐 엄청나게 늘어나 해서 노아 홍수 때에도 이미 인구가 10억이 넘었다는 거예요. 10억이 한꺼번에 다 죽은 거예요. 노아 홍수 때 노아 가족 8명 빼고. 지금도 그 이후에도 노아 가족 8명이 또 가만히 있나 증식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금 인류가 다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저 둘만 지어놔도, 하나만 지어놨는데 혼자 있는 게 심심하구나 해갖고 갈비뼈 뽑아가지고 여자 지어가지고 둘만 지어도 자꾸 숫자가 늘어나요. 근데 천사들은 결혼을 하거나 자식을 낳거나 증식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니까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천사들은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요. 그러니까 애도 안 낳아요. 애도. 천사 아이 본 적 있어요? 뭐 애기 천사가 있다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남자 천사 여자 천사 그런 게 없어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는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그 수없이 많은 천사들을 다 하나하나 다 각각 지으셨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어마어마한 광경이 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혼자 탈랑 오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하고 같이 옵니까? 모든 천사와 함께 와. 함께. 모든 천사. 그 숫자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그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신다. 근데 그런 예수님한테 누가 대들 수 있어요? 대들어봤자 뼈도 못 추리지. 그죠? 그러니까 뼈도 못 추립니다. 예수님한테 뼈도 못 추려요. 이 천사들은 이렇게 하나하나 다 피조된 존재고 숫자가 엄청난데 천사들은 기급이 다 있어요. 기급. 천사들이 기급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좌들, 주관들, 보좌, throne, 주관, 도미니언, 정사, 또 권세, 파워, 이런 계급들이 전부 다 천사들의 계급이에요. 천사들의 계급입니다. 어떤 게 높고 어떤 게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런 것은 잘 모르죠. 왜? 성경에 자세한 계시가 없으니까 잘 몰라요. 그러나 이것들이 다 천사들의 계급을 의미한다 하는 것은 알 수 있어요. 천사가 계급이 있다는 게 분명하냐? 분명하죠. 왜? 천사들 가운데 장도 있잖아요. 천사장, 아치엔젤이라고 하는 천사장도 있어요. 또 천사장 밑에 또 이 스랍 천사도 있고 그룹 천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스랍은 영어로 세라핌이라고 하고 그룹은 체루빔이라고 하는데 스랍 천사는 의미가 뭔가 하면 burning ones, 불타는 존재들이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사의 모습이 불타는 모습처럼 생겼는가 봐요. 그리고 이 그룹 천사는 covering ones, 덮는 존재들이다. 너 덮는 그룹이요. 그러니까 뭘 덮어주고 호위를 하고 이런 천사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일종의 계급이고 계급 따라서 각각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하는 일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천사들이 우리 사람들, 특별히 성도들, 어린아이들에게도 하나씩 다 붙어 있다고 돼 있잖아요. 수호 천사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고 잘못하면 천사가 하나님한테 다 보고한다는 거예요. 보고. 그러니까 천사, 우리가 또 길 가다가 넘어져도 교통사고 나도 안 죽고 이러는 건 천사들의 보호가 있는 거예요. 그게 교통사고 나도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냥 조그맣게 나서 뒤에서 툭 박아도 여기 척추 3번인가 4번인가가 똑 부러져 갖고 죽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완전히 박살나도 멀쩡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어저께 제가 저기 성렬각 장로님하고 같이 이제 하루를 보냈는데 이 장로님이 외국에 여행 갈 때 터널을 지나가다가 뒤차가 봉고차가 옆에 자기 아버지하고 얘기하다가 그냥 정지해 있는 차를 쾅 받았대네. 받아가지고 차가 그냥 뒤가 완전히 다 찌그러졌는데 근데 하나도 안 다치고 그냥 여행 가는 거 그냥 비행기 타고 다녀오셨다 그러더라고. 조금 멍이 들었는데 말레이시아 갔더니 날이 더워갖고 땀이 잔뜩 나갖고 멍이 다 풀리더래. 아니 그럼 어떻게 왜 그런 큰 사고에도 안 돌아가셨냐니까 차 뒤에다가 골프 치러 가려고 골프채를 몇 개를 실었더니 그 골프채가 방어벽이 돼 갖고서는 그래갖고 그 트럭이 박았는데도 아무 안 다쳤대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저 골프 안 치더라도 골프채 같은 거는 차 뒤에 한 두어 개 싣고 다니시는 건
좋은 일 같아요. 사고 나도 안 죽어요. 그게 다 천사들이 지켜준 거지 그게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천사들이 각 계급이 있고 다 각각 기능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이 천사들은 막강한 능력을 가진 존재라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2장 11절에 보니까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 힘과 능력을 가졌어요. 인간이 천사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권투를 하는데 한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고 한 사람은 보인다.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선수하고 보이는 선수하고 싸우면 눈에 보이는 선수가 백발백중 치는 거지. 안 보이는 선수를 어떻게 때리겠어요? 천사들이 막강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인간을 공격하면 인간은 뭐 뼈도 못 추리는 거예요. 국물도 없는 겁니다. 그냥 죽는 거죠. 요한계시록 14장 6절을 보니까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그래 천사들은 어떻게 다니나? 날아다녀. 천사가요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빛보다 빠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비행기 음속보다 더 빠른 비행기가 있잖아요. 마하로 가는 비행기, 그건 소리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그 비행기 조종하는 사람은 아무 소리도 못 들어요. 무슨 소리가 나도 뒤에서 뒷사람만 드는 거지 본인은 안 들린단 말이에요. 음속보다 빠르니까. 그런데 이 천사들은 광속보다 빨라요. 광속도 빛도 속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가서 별을 보면 저건 수천만 년 전에 온 빛이지 지금 빛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근데 천사들은 빛보다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인간보다도 더 강한 능력과 더 빠른 속도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겁니다. 천국에 하나님께 갔다 와도 금방 갔다 금방 오고, 우리가 뭐 로켓 쏘아가지고 달 날아가는 것도 그냥 쩔쩔매고 갔다 오고 가다가 또 사고 나고 그러지 않아요. 천사들은 천국 하늘들의 하늘을 그냥 갔다가 빨리 갔다 그냥 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속도가 빠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재림할 때 그 많은 모든 천사들이 와가지고는 알곡은 거두어 곳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거두어 불에 태우느니라 할 때에 아이고 나는 아닙니다, 나는 불에 태우기 싫습니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인간이 거역할 능력이 없어요. 천사가 더 능력이 크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사들 가운데에 일부는 타락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모든 비극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왜 인류 사회에 비극이 있나? 이 천사들이 인간보다 먼저 타락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는 모든 것이 선하였다 했고 천사들도 모두 다 선하고 거룩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일부가 반역을 했어요. 반역을 했는데 그 반역의 두목은 누군가? 이게 사단이죠. 사단의 원래 이름은 루시퍼, 계명성이에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에 이 사탄이 타락한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하늘의 못별 위에 올라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아지리라.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그러니까 이 사단은 원래 계명성, 아침의 아들, 아주 높은 천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그 죄가 무슨 죄인가? 교만이죠. 교만한 사람은 그 속에 이 사탄이 들어있는 거죠. 이 사탄의 죄가 교만죄입니다.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하나님 보좌보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그만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땅에 찍혀버렸어요. 땅으로 내려와 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탄이 쿠데타를 일으킬 때에 그 천사들 중에 일부가 사탄을 추종했습니다. 따라왔어요. 요한계시록 12장 3절로 4절에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이 용은 뭔 머리가 그렇게 많고
또 뿔도 많고 또 면류관은 뭐 그렇게 촌스럽게 쓰고 다니나? 아이, 사람이 머리에다가 면류관 하나만 써도 되지 뭐 7개나 쓰고, 아니 무당도 아니고. 아이, 그 옷이 그 머리가 이상하잖아요. 머리에 모자를 써도 단정한 거 하나만 쓰면 되지 막 7, 8개 쓰고 다니면 그거 무슨 송월 타월도 아니고 그러고 돌아다니고. 그 이상한 거죠. 근데 그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이 붉은 용이 땅에 던졌다. 하늘의 별 천사들이에요. 그 3분의 1을 자기가 땅에 떨어질 때에 같이 떨어져라 하고 던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루시퍼가 교만해서 타락할 때에 천사의 3분의 1이 땅으로 쫓겨 내려온 것입니다. 해서 이 사단과 그의 천사들, 사탄, Satan and his angels, 성경이 그렇게 돼 있죠. 사탄을 추종하는 그의 천사들이 그게 뭔가? 그게 이제 귀신들입니다. 귀신들이죠. 디몬, 귀신들이죠. 어떤 목사는 뭐 사람 죽으면 귀신 된다는데 그런 무당 같은 소리가 어디 있어요? 그거는 무당 소리, 샤머니즘, 한국 무당의 소리예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죽으면 구원받은 사람은 그대로 천국으로 가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대로 지옥으로 떨어져요. 거기서 와가지고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돌아다닌다는 말은 순 거짓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을 지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왜 지옥이에요? 지옥은 따로 있지. 사단과 그의 사자들을 벌하려고 만든 지옥은 따로 있는 겁니다. 이 사단이 땅에 찍혀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성도를 미혹합니다. 이 사탄의 그 방법은 뭔가 하면 디셉션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가지고 다 미혹을 해요. 교회에도 사탄, 이 악령들이 역사하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지어내고 거짓말을 해요. 이 사단이 그리스도를 대적하죠. 마태복음 4장 9절에 보니까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니, 주인한테 지가 주겠다 그래. 도둑놈이 주인 보고 나한테 엎드려 청하라면 주겠다. 이런 도둑놈은 주제도 모르는 도둑놈이지. 자기 주제도 모르고 예수님의 경배를 받으려고 했던 것이 마태복음 4장의 이 광야의 시험이었죠. 또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사도인데 거짓 사도야, 괴휼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요새도 보면 미국에도 웬 사도가 그렇게 많은가? 다 가짜 사도들, 다 가짜서들입니다. 뭐 이상해. 몸에다 문신을 잔뜩 한 사도가 있지를 않나? 뭐 희한한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사도들이 많아요. 한번 그 유튜브에다가 이 New Apostolic Reformation 이 단어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희한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약을 먹고 설교하는 미친 사람이 없나? 강대상에서 희죽희죽 웃는 사람이 없나? 무슨 약을 먹었길래 그러는가? 하여간 사람들을 그 뱀처럼 만드는 사람이 없나? 이 전부 가짜 사도죠. 괴율의 역군이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을 합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리스도까지 미혹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디셉션, 미혹하고 거짓말로 사기치고 이런 거죠. 이 사기꾼들은 다 이 사탄의 종들이에요. 이 사탄이 에덴 동산에 나타나 가지고요, 아담 하와가 재미있게 잘 살고 있으니까 이 사탄이 뚝 나타나더니 땅에 찍혀 갖고 나타나더니 아담 하와를 사기쳤죠. 속였습니다. 너 저거만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너는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죽는다고 한 거야.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사기를 쳐갖고 하와가 먼저 넘어갔고 그 다음에
또 아담이 넘어갔고 다 넘어갔어요. 해서 사단은 이 인류를 미혹을 해서 죄인을 만들어 놓고 죄악에 빠진 인류의 두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누군가 인류의 두목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고 이 불신자들의 아비가 되었어요. 두목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인간은 나는 자유롭다 아무리 생각해도 사실은 자유롭지 못해요. 사탄의 노예인 것입니다. 귀신의 노예예요.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속에 잔뜩 들어가지고 가서 명절 됐으니까 음식 차려놓고 절해라 그러면 절하는 거예요. 가서 음식 차려놓고 땡땡땡 하고 절하고, 그리고 먹기는 지가 다 먹고.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해요. 어떤 그 목사는 음식 차려놓은 거, 제사 때 음식 차려놓은 거 먹으면 영양가가 떨어진대나. 왜 그러냐 그러니까 조상이 와서 영양가만 빼먹어갖고 영양가가 떨어진댄다. 그런 헛소리는 나 듣다 그걸 무슨 신학이라고 얘기를 한대. 그런 헛소리입니다. 그것은 그 마귀 소리예요. 구원받지 못한 인간은 다 사단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우상숭배하고 바람피고 또 도적질하고 계명을 어기고 이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다 사단의 노예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성령으로 우리를 마귀의 올무에서 해방시키지 않으면 해방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자유의지로 해방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근데 사탄은 이 땅에 찍혀버렸어요. 땅에 찍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미 패배한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귀신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보면 가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집에 부적 붙여놓은 거 그거 띄는 거 무서워하고 가서 북북 다 찢어버리는데 여태까지 별일 없어. 북북 찢어도 아무 일 없어. 귀신이 까불지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까불지 못하는 거예요. 사탄은 이미 패배한 존재인 것입니다. 아멘. 골로새서 2장 13절로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사탄이 예수님을 딱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어요. 해서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통을 깨뜨려 버렸어. 사탄이 머리통이 박살이 났어. 박살이 나가지고 완전히 패배해 버렸어. 완전 패잔병이 됐어. 과거에 루시퍼 무슨 계급장 달려가 다 뜯어버렸어. 하나님이 다 뜯어버리고 완전 무등병 돼가지고 무등병 상위군인 머리통 깨져가지고. 사탄은 이미 패배했어요. 패배했지만 그 최종적인 형의 집행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수들도 너 사형이다 해도 그날로 사형하진 않아요. 판사가 선고해도 사형날하고 좀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기간이 있는데 사탄이 지금 그런 존재죠. 그러니까 이미 선고를 받았지만 not yet, 아직도 그 형이 집행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해서 사단과 그의 쫄개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게 되면 영영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이죠. 지옥. 그러니까 지옥은 원래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드신 게 아니에요. 사탄이 반역하고 이렇게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이 이 사탄과 귀신들을 잡아넣으려가는 쓰레기통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탄 귀신 좋다고 거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따라가는 거예요. 가서 쓰레기통에서 죽도록 영영이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 중에 지옥 갈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지옥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곳입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참 외롭고 괴롭고 쓸쓸하게 살아도요, 천국 가는 게 좋습니다. 이 세상에서 막 화려하게 살다가 지옥 떨어지면 화려하게 산 건 그건 별 볼 일 없는 거고, 지옥 가서 당하는 영영한 고통이 그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옥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요, 불신자들이 사단과 귀신들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따라서. 마귀는 지금도요, 사람들에게 막 역사해가지고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해요. 성경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왜곡시켜요. 왜곡시켜가지고 헛소리를 가르치고, 신학교 교수들도 보면 완전 헛소리를 가르치고 자기 멋대로 가르쳐.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하질 않아요. 멋대로 내 생각에는 아닙니다. 머리도 나쁜 게, 내 생각은, 지 생각이 뭐 그렇게 중요해? 지가 뭐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지. 아멘. 그렇죠? 무슨 뭐 총신대에서 유명한 교수다, 헛소리를 하고, 뭐 무슨 백석대 유명한 교수다, 무슨 헛소리를 이렇게, 침신대 유명한 교수다, 뭔 헛소리를 이렇게. 성경 있는 대로 믿어야지. 아멘. 성경 있는 대로 믿는 신앙이 우리 개신교예요. 개혁주의예요. Reformed Tradition. 성경 있는 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목적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그래서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마귀와 귀신들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는 맨 처음으로 다른 눈에 보이는 존재들보다 먼저 지음받고 아름다운 존재였지만은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그 중에 3분의 1이 마귀와 귀신들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늘날도 이 마귀와 귀신들을 엄청나게 따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를 않고 소수에 불과해요. 마귀를 다 따라서 결국 어디로 가나? 지옥 영영한 불에 다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 중에도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천사는 반역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천사들에게도 미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입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라. elect angels, 택함 받은 천사들이 있고, 택함 받은 천사들은 이 사단의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택함 받지 못한 천사들이 사단의 반역에 가담을 했던 것이에요. 귀신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천사들에게는 한 번 반역했을 때에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안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한 번 반역해서 용서받고 은혜 받을 기회를 안 주시고 그대로 지옥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은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다 죄인이 되었고 죄를 짓고 살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사단의 결박을 모두 풀어주시고 이렇게 하셨으니 우리 인간은 얼마나 감사해요. 천사들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해주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를 지어도 용서받고 구원받은 기회를 주셨으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더 찬양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우리는 영원히 찬양해야 됩니다. 지금은 뭐 구원받은 게 뭐가 뭔지 잘 몰라. 지금은 뭐 그냥 구원보다도 떡국 한 그릇이 더 좋아. 그렇지만은 여러분, 구원받고 영생과 천국을 누리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그걸 알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특권을 입은 사람인가, 얼마나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인가,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지금 설교를 합니다마는 이 사람들 중에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이런 것도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북한 가면 누가 설교합니까? 북한에 무슨 목사가 있습니까?
목사가 있다 해도 그거 다 가짜 엉터리, 그냥 저 공산당 앞잡이 목사지 제대로 된 목사가 있습니까? 물론 지하에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전 세계 돌아다녀봐요. 이슬람 국가, 불교 국가 누가 설교합니까? 선교사들도 가서 설교하다가 잡히고 순교당하고 하는 판국인데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 시대에 태어나서 살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고요, 큰 은혜고, 매일 제사나 지내고, 저도 어려서 명절만 되면 큰 집에 가가지고 젓가락 2개 갖고 땡땡땡 녹그릇에다 때려. 왜 때린지 몰라. 그냥 시키니까 하는 거야. 땡땡땡 때려 튀어가지고 고기에다 올려놓고, 조상님 고기 잡수세요. 조상님이 고기 먹나? 돌아가신 분이 조상님 뭐 잡채 잡수세요. 그러고 나서 다 끝나면 우리끼리 다 먹고, 뭔지 몰라. 그냥 따라서 하는 거야.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내가 그 짓을 절대 하기 싫었어. 그래서 예수 믿고 그 다음 첫 제사에 가서 절을 안 했어. 절을 안 하고 딱 서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한 우리 가족들 구원해 주세요. 기도했더니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고, 놀라운 것은 우리 형수님, 사촌 형수 있어요. 그 제사 음식 다 차리는 사람, 그 사람이 그 다음 날 일어나더니 아이고 어젯밤 꿈에 놀라운 걸 꿨어요. 그래서 뭘 꿨어요? 그러니까 길을 가는데 한쪽엔 절이 있고 한쪽엔 교회가 있는데, 절에서 스님들이 목탁 두들기면서 우리가 쳤다 우리가 쳤다 쳤나보다 하고선 목탁을 두들기고 있더래. 그랬더니 교회에서 목사님이 어서 오세요 하고 반겨주더래.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우리 형수가 예수 믿고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촌이 그때부터 탁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 놀라운 일이었어요. 여러분, 복음은 참 영광이고, 우리의 구주 예수님은 엄청난 분이고, 재림하실 때에는 무슨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이런 사람들 말하는 것처럼 몰래 살짝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천사들과 함께 어마어마한 광경으로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여 곧 재림하시옵소서. 빚 안 갚아도 되게. 아멘. 여러분, 우리는 참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